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참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인가 이렇게 뉴스 끝에 제가 잠깐 들으니까 그렇게 귀경 차량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요. 야, 이런 일이 수십 년 내에 있었을까 싶어요. 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시대에 참 모습인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우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추석 명절 지나고 와서 그런지 이렇게 마스크의 한 반 이상이 감춰졌지만 환하십니다. 네, 환하십니다.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멀리 서지만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참 시리에 또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과 빛이 되기를 또 축복하고 또 소망하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 분이 안 따라 하시네. 마스크 보여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큰 소리 안 내도 좋아요. 소곤소곤 하셔도 좋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10장이 9장도 그랬지만 어떤 기도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기도해야 되네. 그래서 힘들어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해야 되네.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어요. 9장도 그랬고요. 사실 다니엘서 10장과 또 계시록 1장을 지난 주일에 비교했죠. 단순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성도의 고난과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10장, 지금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장이고요. 계시록 1장은 황제 숭배의 핍박입니다. 황제가 신이야. 너희들 여호와 신은 조그마한 신이고 황제가 신 중의 신이야. 황제를 숭배해.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래서 밤모섬으로 피신이 아닙니다,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반드시 될 일을 계시해 주신,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런 메시지였죠. 양쪽 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네. 금 허리띠를 두르시고 얼굴이 황옥 같고 다리는 빛난 주석 같고 옷은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양쪽 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10장과 요한계시록 1장이 굉장히 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좀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10장, 물론 앞에 것도 여러 번 읽으면 좋지만 처음부터 읽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장씩 한 5번, 6번, 시간이 허락한다면 10번 정도 읽으면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툭툭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왜 다니엘을 만질까? 사실 치료와 치유의 어떤 그런 기운이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이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오늘 읽었는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의 입을 만져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만지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천사를 보는 것만 해도 와, 이거 이 꿈이야 생시야 그러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져.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절 보세요. 네. 내가 떨었더니 어루만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막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어루만지니까 바짝 긴장이 됐어. 그런데 천사가 내 무릎을 손바닥이 땅에 닿게,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무릎과 손바닥이 어떻게 땅에 닿지죠? 지금 9절에 지난 주일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엎드려져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뒤에서 허리춤을 딱 잡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은 땅에 꿇고 손도 축 처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려지시죠, 그죠? 10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이 다니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이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받고 이렇게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찾아오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러 이른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 은총을 받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세상에 뭔 위로가 있나, 세상에 뭐 좀 유익한 게 있나, 너무 그냥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비추고 살려내야 할 대상이에요. 세상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기대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19절에도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9장 2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1절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자 다시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난 주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겸손해. 기도 자체가 겸손해. 기도는 겸손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걸 내가 좀 고민하고 내가 좀 힘쓰고 내가 아는 사람 좀 덜려붙여서 내가 돈 좀 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겸손입니다. 기도는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잘 몰라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시편 12편 보면서 참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다윗이 사방으로 둘러싸였어요. 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한번 다시 합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저 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내어 안전한 지대에 둘게.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한마디 기도했는데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출해서
안전한 지대에 두게, 안전지대에 두신다. 여러분, 기도는요, 겸손의 최선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허, 이 녀석이 교만해지고 있네. 내가 택한 백성인데 자꾸 우쭐해지려고 하네. 하나님께서요, 나를 잡으실지.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기도해요. 겸비하게 하기로,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또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이 이미 도착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손에 잡히고 막 눈에 보이고 막 누가 와가지고 똑똑똑똑 요 가져왔습니다, 이래야 응답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응답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옹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너무 소중하게, 이쁘게, 귀하게 여기세요. 예. 여러분, 자녀 어릴 때 뭘 해도 이쁘고 좋은데, 엄마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어이구 그래 줄게,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예?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기도. 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이거 하나님께 부탁해도 될까? 내가 얼마 전에도 부탁했는데 또 해도 될까 싶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시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썩 것을 채우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날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응답하셨는데 왜 21일이나 걸렸나? 우리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며칠요? 21일 동안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 이러니까 키루스, 고레스가 막았나 보다. 아니, 물론 왕은 맞아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영적인 세계. 지금 미가엘도 군주라고 하잖아요. 바사 왕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께부터 응답이 와서 벌써 배송되고 있는데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방해가 있다는 것, 이 구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요, 기도 잘하다가 스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시험에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신 것도 없고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도하고 사나 안 사나, 기도 안 하고 사나 똑같아. 숨 쉬는 거 똑같고 어려운 거 똑같고 좋은 거 똑같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배송이 되고 있는데 바사 나라의 메데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악한 세력이 21일 동안, 왜 21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10장 2절 3절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3절에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다니엘이 3주, 딱 3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 일해 21일 3주간.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미가엘 천사를 딱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는데 왜 미루어지나? 다니엘은 21일이었지만 우리는요 21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2년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2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꽉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의 1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좀 뭔가 하나님 사랑하셔서 다 세워주는데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쉬어버리면 1년 후딱 갑니다. 1년 후딱 갑니다. 10년도 후딱 가요. 네. 다니엘에게는 21일 동안의 방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택배, 참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택배 회사들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옛날 저희 청년 때나 저희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화물, 천무선 전기화물, 또 대무선 전기화물 그래가지고 맡길 때도 차 타고 거기 가야 돼. 걸어서 가든지. 꼭 잘 전달해 주세요 하면 알겠어요. 그러면 또 도착했대. 그러면 아무 날 몇 시까지 천무선 전기화물로 오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또 찾으러 가야 돼. 한 일주일 걸려요. 근데 요즘은요 택배 딱 시키면 어떤 때는요 빠르면 이 길 그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이 택배와 전기화물이 뭡니까? 똑같이 오더를 내, 주문을 해. 택배는 그날 발송하는 그날 발송. 그리고 집 앞까지 딱 줘요. 사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해결해. 하나님이 알겠다. 그래 내가 할게. 답이 떨어졌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팍 쉬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배송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땅의 배송은요 2-3일 걸립니다. 왜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 기도도요 영적으로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반송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수동에 있다가 이 도림동으로 이사 와서 몇 년이 지나고도 그런 배달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도렴동이라고는 들어봤는데 서울에 제가 내수동에 있을 때 도렴동이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도림동은 없는 줄 알아요. 신도림은 있지만 근데 똑같은 우리 동네와 똑같은 도림동이 서울 구로 쪽에 있더군요. 근데 뭘 중요한 걸 이렇게 주문을 해서 당장 주일날 써야 되는데 금요일쯤 돼서 전화했어요. 이제 다 보내셨죠? 했더니 벌써 도착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요? 저희는 받지도 않았고 온다는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했더니 서울 도림동으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한 번은 가서 직접 우리 부교육자 가서 찾아왔어요. 또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더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여유를 가지고 혹시 이제 그리 갈지 모르겠다 싶어서 여유 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혹시 서울로 보내면 안 됩니다 했는데 또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몇 번 다시 붙여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허락하시고 응답이 되고 출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반송될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그냥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고 알아서 하시고 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거의 백지수표 수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 다음 구절에 좀 저는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와만 이렇게 편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채워지고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와?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그런 말씀 암송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또 놀라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겁니다만 9장 또 10장 겹쳐보면서 가브리엘 천사, 천사장 미카엘, 사탄도 물론 준동하지만 우리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늘의 중심적인 분들이 다 움직여요. 다 대동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한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세일이에요. 필요하다면 6개월 내내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1년 12달 내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그러면 왜 기간이 다릅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길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니엘 경우에 세일이었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지속하는 자, 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 끈기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응답 안 된다고, 당장 나타나는 게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송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천사에 들려서 택배가 오고 있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돕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도를 돕는 손길. 우리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세일에 견디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다니엘의 경우에 어떤 응답을 받았나? 5가지입니다. 5가지. 방금 읽으신 이 14절에 한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뭐하게? 깨닫게 하려 왔다. 여러분, 깨달음이 너무 중요해요. 네. 몰라서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어디 보물이 있는지, 어디에 보화가 있는지, 네. 또 어디에 참 명의가 있는지 몰라서 네. 병을 오래 가져 있기도 하고요. 또 뭘 먹는 것이 좋은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오늘 다니엘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깨닫습니다. 또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기도할 때 깨달음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19절에 꽉 모여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지금 사실 다니엘이 천사를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엎드려서 깼는데 또 두려워했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막 나라도 어렵고, 이거 뭐 앞으로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돼? 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 내 건강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구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막연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책임 안 지는 말씀이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그냥 듣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걱정이 안 되는, 하나님이 어렵게 하다가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구나. 망할 만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난 아무 걱정 없어요. 좀 위험한 분이에요. 바로 하늘로 올라갈지 몰라요. 근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근심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괜히 그냥 염려하는 분들 계세요. 앞으로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있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또 누가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오면 어떡하지? 땡겨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아무 염려 없는 것도, 아무 근심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는 근심. 필요한 근심이에요. 그런 근심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역시 19절에 있습니다. 평안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레마의 말씀으로 주실 때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에, 화평에 답을 주십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은 어떤 결과입니까? 1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좀 잊어버렸죠?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뭐가 나서? 힘이 나서. 기도할 때 힘이 나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할 때는요, 판판이 깨어져. 오늘날 이 시대, 무기력의 시대입니다. 좌절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해오던,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납니다. 마지막 5번째 나왔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또 이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저는 혹시 잘못 기도할까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잘못 기도할까봐 기도하기 좀 그런 거 있죠. 뭐 한 거 있죠. 그 시기 한 거 있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식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잘못 구하면 성령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지속해서 기도하려면 제가 한 3가지만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지속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5가지 응답이 있는데,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습관 많잖아요. 다른 습관들은 좀 덜 하시고 이제 기도의 습관. 매일매일 기도 안 하면 나는 안 잔다. 잠자기 전에 딱 잠자리 들었는데 오늘 기도 안 했는데 그 시간에라도 기도하세요. 기도의 습관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하세요. 제일 조용한 시간. 새벽 기도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말이죠, 한 5시부터 7시 정도까지 제일 정신이 맑은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둘째, 이게 기도라는 것이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도 좋고요. 요즘처럼 비대면이면 시간을 정해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요, 엉뚱한 대로 가르쳐요. 늘 말씀 묵상.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보세요. 요 3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지만 한 10대까지 나오겠지만 아주 중요한 키 3가지. 계속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키 3가지. 뭐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함께 더불어. 안 되면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해요. 엄마랑 하루에 10분씩 기도하자. 아빠랑 10분씩만 기도하자. 함께 더불어 기도하세요. 목장 식구들과 선교회 식구들과.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오늘 5가지. 다니엘은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강건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이런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반주 계속해 주시고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양손을 가슴에 좀 얹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윤재 목사님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너무나 기다리시는 주님,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직시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아닙니다. 오늘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혹은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힐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자녀들이 괴롭힐 때, 하는 일이 다 막힐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힘겨울 때, 어떤 때라도 특별히 영적인 공격을 부지 중에 받을 때 기도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은강 교회 위에,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